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독특한 문화를 접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음식 문화에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시키면 그 가지가지 접시에 많은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외국 사람들은 반찬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음식을 시키면은 서양인들이 3번 놀라는데, 첫 번째 뭐냐?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반찬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찬들이 모두 다 공짜입니다. 따지고 보면 밥값에 다 포함되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떨어지면은 또 달라고 그러면 돈 안 받고 얼마든지 줍니다. 이래서 이 3번 놀란다는데, 특히 김치는 늘 공짜로 먹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김치도 이제 자기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써서 이제 김치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김치를 마음대로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돌산 갓김치 같은 것은 일찍이 자기 생산자의 이름도 적어놓고, 특별히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 농수산물, 특별히 과일에도 박스에 보면 거기에 생산자나 또는 담당자의 이름이 꼭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는 Made in Korea, Made in Japan, Made in Germany에서 그 나라의 이름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나라의 브랜드를 보고 이 제품의 우수성 정도를 우리가 가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품질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물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 이렇게 예수쟁이라고 불렀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 최초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Made in Korea, Made in Japan식으로 우리는 Mad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Made in Heaven,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국 백성이 바로 Made in Heaven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여기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우리의 원 소속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4절에 보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일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못난 부분과 약점과 치욕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보신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인정했으니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족하지 못한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넉넉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내가 농장에 있는 옷 다 끄집어서 평생 입어도 다 떨구지 못하고, 신발장에 있는 신발 다 떨구지도 못할 만한 구두가, 운동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대개 보면은 비교 속에 자신의 삶을 적당하게 낮추어서 또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수익과 남들의 벌이를 비교합니다. 내가 분명히 내 노력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이거는 난 족하다 생각하는데 200만 원 번 사람한테 보면은 나는 영 바보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처지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합니다.
내가 분명히 16평짜리 아니면 20평짜리에 살더라도 50평 사는 사람하고 왜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비참하게 됩니까? 이처럼 비교하면은 자신의 모습이 정말 비참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드러낼 만한 것과 다른 사람들의 받는 관심과 찬사를 비교합니다. 왜 나는 박수 한 번 맞춰줬는데 저 사람은 2번, 3번 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이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를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충만한 사람과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열등감이 충만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사고와 마음을 갖고 있어서 늘 자격지심 때문에 내면에 무언가 모르게 드러내지 못하며 숨기려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꼭꼭 내가 숨기고 있는데 그 나의 숨기는 속 내일을 누가 드러내놓고 그걸 밝히고 드러내면은 이것이 얼마나 나를 분노케 만들고 수치심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막 공격적이 나오고 난폭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항상 애토리 나 혼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가 지금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잘 될 거야. 조금만 있으면 이거 회복될 거야 하면서 자신을 추스리면서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얼굴에 늘 웃음 띤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리고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교의식은 열등감의 원인이다. 이것은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 악마가 우리를 자꾸 비교시켜서 너는 거봐, 넌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 모양이야 하면서 우리의 길을 피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비교라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나의 모습에 자족하며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암울한 시기에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퍼져 있으니까 앞날도 안 보이고 비전도 없고 뭔가 기대치도 없는 그런 암울한 시기에 살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먼저 와서 활동했던 이사야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갖고 바라보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면서 긍정의 마음을 심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 속에 우리는 율법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선택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졌던 그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 등거리지면서 사신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아들 때에 두 동강이가 나지요. 북쪽은 10지파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2지파로 남쪽 유다로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갈려져 있는데 북쪽은 10지파지만 더 심하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사신우상을 섬기다가 BC 722년에 비참하게 그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맙니다. 그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바라본 이 남쪽 유다도 늘 불안한 거예요. 야,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될 텐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사야가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거리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위기는 오는데 국력은 쇠약해지고 현실적으로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이 늘 백성들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나락으로 저 어둠의 늪으로 빠지는 그들에게 이 이사야는 소리쳐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회복시킬 것입니다라고 소리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금년도 2015년도 이제 벌써 출발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보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에 어떻게 이 한 해 길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의 암울한 모습 속에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별 볼 일 없이 작년과 더불어 큰 차이가 없이 내 생활이 크게 반전되는 것도 없이 어떤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암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로 도전하는 새로운 날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이루어질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면서 비상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이제는 더욱더 힘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이러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의 우리의 신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길은 어떨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신 나를 나도 바라보자. 시작. 하나님이 보신 나를 나도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고 이제는 끝났다 망했다 하면서 비참한 참담한 현실로 빠지고 있는 반면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다. 너희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서 끝까지 너희들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자신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신 바,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시는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신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내 자신도 나를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볼까요? 1절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지명해서 이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지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따라서 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사랑 받는 자녀입니다. 누가? 내가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없는 요소를 자꾸 찾아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출생은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기대치를 갈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우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명하여 불러냈다. 이 70억 인구에 너는 내 것이다. 너 예수 믿어서 너는 천국 백성으로 메이드 인 헤븐, 하늘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다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언제부터 계획하시냐면 창세 전에, 세상 만들기 전부터 21세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 것을 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지금 이 시대에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염려, 근심, 걱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대치를 채워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을 바라보며 늘 긍정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계속해서 뇌까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예. 저는 사실 목사로서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서 목사까지 지분을 줬는데 네가 왜 어깨에 축 늘어뜨리고 힘없이 사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더라고. 다시 한번 나는 힘을 얻고 이 말씀 속에 용기를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내세울 것 없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순간순간 나의 부족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 의사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나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 기장 땅의 불모지에 이 기장로교회를 오늘날까지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서 이 교회를 맡겼다. 끝까지 책임있게 소신을 갖고 목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문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신분은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극악한 환경에 처할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골고다 언덕으로 등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값,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재앙, 모든 것을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 재앙, 불행들을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제 나의 모든 것은 그에게 맡겨서 그 예수가 대신 돌아가시고 하늘의 영광을 내가 다시 얻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축복은 나의 것이 되었고 이제 상실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까지 주셨으니 이 얼마나 과분한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쓸데없는 존재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참담한 소리로 우리는 고발하고 있는 사단의 소리가 옆에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별로 신통하지 못하고 너는 할 수도 없고 너는 그 모양으로 무슨 예수를 믿어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나겠느냐, 그냥 그만두고 예수를 믿지 마라 하면서 예수와 우리의 거리를, 또 사람과 사람 거리를 떼어놓는 마귀라는 뜻이 디아블로스, 둘로 나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처럼 우리는 사단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면서 친근감을 갖고 우리를 부둥켜 안고 있는 반면 사단은 아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 곁을 떼어놓고 사람 관계를 떼어놔서 비참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질병과 저주를 안겨주고 재앙을 안겨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들 때는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회복시켰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면은 이제는 잃어버렸던 상실감이 다시 보충되고 더욱더 넉넉한 후덕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고 완벽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한테도요, 야, 너 잘한다, 너 아주 참 멋있다 하고 자꾸 격려를 받으면 우쭐거리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래요? 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아무리 이 금년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네 앞에 있을지라도 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전날 밤에 완전히 아비규환이 됐는데 아이고 죽어요, 아이고 죽어요, 뜨거워요 하고 소리칠 때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물가운데로 다 수장이 되고 다 죽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맨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가운데서도 물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런데 너희 왜 자꾸 절망하면서 어렵게 사느냐? 5절 보니까 5절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혹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동쪽에서 서쪽에서 다시 너희들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구렁텅이에 빠지지만 내가 건져서 다시 회복시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쯤은 이것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하고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생각까지 나의 처지를 다 보고 가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더 좋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길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처지도 능히 이겨나갈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 얘기 잘 알잖아요. 다윗은 사울왕의 측근으로 사울왕을 위하여 정말로 큰 일을 행한 사람인데 그게 정치적인 정적이 되다 보니까 이놈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군사를 풀어서 그 어린 다윗 하나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고 일생을 거기다가 왕의 신분으로서 국정원 다스리지 않냐고 한 사람 정적 다윗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모든 불필요한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개인 혼자를 군사 풀어서 다수가 잡으려면 그거 얼마나 쉽게 잡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친아들 요나단이 오히려 피할 길을 알려주는 내 편이 되었고요. 굶주리고 쫓길 때에 뜻하지 않은 제사장이 나타나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내가 왜 부족하냐? 그런가 하면은 그는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위기 상황과 어려운 곤관일에 봉착됐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처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면 내 환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은 나를 여기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거침없이 늘상 자신을 추스리면서 승리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죽일 수도 있고 또 물리칠 수도 있는데 그가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그를 붙잡고 그리고 그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을 할수록 사모하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분의 격려를 받으면 새 힘을 얻게 되지요. 그것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힘들 때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시 상승하는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격려가 있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 꼭 잊지 말고 금년도에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곳에 우리를 거하게 되고 생명을 지키고 만족스럽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며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말고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우리의 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분의 다스림은 축복을 주고 우리를 가까이 두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수영왕이라고 일컫는 수달이 있어요. 수달 보신 분 계세요? 수달은요, 다리가 짧습니다.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없는 게 수달이에요. 근데 수달은 발톱도 날카롭지 못하며 모든 동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거기에서 썩은 구루터기에 구멍이 나 있는 데다가 그거를 자기 집으로 삼고 바위와 바위가 그 갈라진 부분에다가 자기의 거처를 삼고 사는 것이 수달입니다. 근데 수달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잽싸게 물고기를 그리고 잡아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달이 새끼를 딱 낳게 되면은 수달은 몰래 물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끼들이 물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단히 물어서 물가로 자꾸 새끼들을 데리고 나와서 물과 친근감을 갖도록 물이 두렵지 않게 그래서 발을 담그게 하고 물을 자꾸 몸에 적시게 해서 물과 자꾸 가까우도록 그 아빠 엄마 수달이 새끼를 그렇게 자꾸 물가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헤엄을 쳐 보이고 자기 모습을 하고 따라하라고 그걸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반복해서 드디어 수달이 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와서 헤엄을 쳐서 물고기를 잽싸게 잡아먹고 살도록 그렇게 생존법을 알려주는 것이 수달이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잘할 수 있어. 너도 헤엄칠 수 있어. 아마 음성은 들리지 않아도 그 앞에서 자꾸 반복하는 훈련이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너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물이 두렵냐? 너 지금 헤엄을 칠 수 없다고 하는 신체적인 조건을 자꾸 자랑하느냐? 내 보이면서 나는 자신감을 상실하지 말고 봐봐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자신감과 능력의 말씀을 주신 것이 많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순발력은 있는데 금방금방 변심이 많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한 성품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부단히 그를 가다듬고 훈련해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하면서 사랑의 길을 유도하여 마침내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들어 쓰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단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한 나를 내가 스스로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아 더욱더 힘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여기 능력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 믿는 자에게는 응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여러분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차분한 눈에 보일락만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요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자학하며 뒤로 후퇴하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믿음이 생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일남전도 소속인 어느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에게 힘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냐,
자기감에 빠져서 자신감도 없고 아무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그때 가서 그랬어요. 우리가 선행이나 우리가 무슨 큰 돈을 내고 큰 봉사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며, 내가 교회에서 큰 봉사를 못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입술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를 두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인정하면서 구원시켜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오직 강조하면서 예수를 다시 영접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내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금년도에 내가 할 일들, 내 주변에서 일어날 일들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구역이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부흥할 것이다. 야, 우리 구역에도 새가족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내 이 불치병도 치료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도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다. 직장도 좋은 직장을 얻게 될 것이다. 좋은 매필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두가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장대하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며 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신 나를 내 눈으로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인 계속적인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내가 자꾸 성경 말씀이 내게 암기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나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면서 날마다 주저앉은 코만 잡아당기지 말고, 내가 생긴 건 그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치를 걸고 21세기 금년도 2015년을 너에게 허락해 놓으라. 너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도록 자꾸 사단은 우리를 꼬투립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생긴 게 그러니 너는 뭘 하겠냐? 네가 네 주제에 뭘 하겠냐? 사단은 자꾸 참소합니다. 나를 못하게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나.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우선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소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내 모든 저주와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존재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며 또 상대방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상대방도 아픔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도 자꾸 내려깎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해야 그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 줍니다. 나도 나를 인정하고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고 또 상대방도 내가 그를 인정할 때 서로를 인정하면 힘이 생기고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을 내려깎고 자신을 잡고 자학하면은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고백과 더불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자꾸 높아져야 돼요. 아하, 나도 괜찮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구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했구나. 하나님은 곳곳에 나를 격려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왜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는데 내가 비하하고 자꾸 내려깎는가? 이제는 나도 나를 복되게 만들어보자 하고,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금년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 하고 미리 당겨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긍정적인 사고를 첨가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나는, 시작. 오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나는 아멘.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예요. 지난 주일날로 금붕어 1탄을 말씀드렸는데 금붕어 사건 2탄을 한번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합니다. 영국에서 키우던 금붕어 주인이 금붕어가 대변을 못 보면서 자꾸 몸이 뚱뚱해지니까, 그리고 행동이 둔해지면서 비실비실해서 그걸 동물병원에 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배설물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그런
변비성이 너무 심하니까 수술을 해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노픽주에 사는 그 군붕어 주인은 그걸 동물병원에 가지고 갔었더니 동물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건 수술은 간단한데 수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300파운드나 됩니다. 300파운드는 우리나라 돈은 약 54만 4,100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군붕어 한 마리는 약 5,000원이면 사는데 이게 100배의 돈을 더 주고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 살려주세요. 그래서 100배, 군붕어 값에 100배를 주고 그를 수술을 했는데 파의 패들이라고 하는 29살 먹은 의사가 50분 동안 정성 들여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데 내가 수술을 많이 해봤자 군붕어 수술은 처음 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붕어가 정말로 주인이 군붕어를 사랑하고 군붕어를 아끼고 군붕어를 애지중지하는 동물을 애틋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군붕어가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붕어 주인이 그 하찮은 군붕어를 사랑하고 정말 그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거금을 들여서라도 그 생명을 건져내는데 우리는 70억 인구 중에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나로부터 떨구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참 너를 잘 선택했구나. 내가 참 너를 바라보면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0절 시작. 예, 무반주로 이거 한번 우리가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누가 선창을 한번 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이기는 소임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사랑하시오. 설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상태로 바라보시는데 하물며 내가 나를 격려하지 못하며 사단의 소리에 민감해서 나는 못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을 서글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2015년도 이제 보름이 훌쩍 지났지만은 금년 한 해 길 만만치 않은 미래가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도전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보신 나에 대한 시선을 나도 바라보면서 또 내 자신이 나를 부단히 부추기면서 격려하여 금년 한 해도 멋있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